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서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매일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사사기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전체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큰 백성이 되도록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이제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백성이 만들어졌고 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안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고단하고 불안한 이동 생활을 마치고 땅에 정착을 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시작부터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고 동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실하지 못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의 안타까운 역사는 그때 그들에게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영어로 Judges라고 합니다. 사사들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칭합니다. 그들은 평화 시에는 정치, 사회, 종교를 관장하는 리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는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기서의 구조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서론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서론의 앞부분인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쇠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뒷부분인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저지스,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3명의 사사가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의 시작인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혼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사사기서의 마지막인 21장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윤리적 혼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혼돈, 그리고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윤리적 혼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시대에 벌어지는 죄와 악이 어쩌면 이렇게 악한가? 개인도 너무 악하고 집단도 너무 악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윤리적 혼돈에 한탄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 윤리적 혼돈의 기원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적 혼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생각하고 비판하고 안타까워하기 이전에 이 시대의 윤리적 혼돈의 근본에는 교회의 혼돈이 있다, 신앙적 혼돈이 있음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의의 길로 내 몸과 마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될 사람은 바로 성도요, 교회로 부름받은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서는 신앙의 악순환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서는 5가지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의 배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배신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평화, 이 5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는 신명기적인 역사 이해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적인 역사 이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에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7번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7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7번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한 바퀴 돌면 더 돌수록 악화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신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평화가 주어졌으면 이것을 가지고 반면 교사를 삼고 배우고 더 좋아져서 다음엔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더 약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더 악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지고 악해지고 더 강팍해졌다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서는 사사들을 믿음이 완벽한 영웅들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의 사람들로 소개합니다. 가령 사사 기드온에 대한 기록을 보면 기드온이 첫 번째 전쟁은 아주 멋있는 믿음을 보여주며 승리했지만 사사기서는 기드온의 두 번째 전쟁을 기록할 때 그가 미디안의 두 왕을 쫓고 있었을 때 그 일을 위해 군사를 동원하면서 백성들에게 떡 덩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자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돌아올 때 살을 찢어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브니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돌아올 때 망대를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겸손함과 신중함을 다 잃어버린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 입단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 집에서 처음 나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께 죽여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러서는 극치에 다다릅니다. 가장 세속적인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서를 영웅의 이야기로 채우지 않으시고 부끄러운 이야기로 채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린입니다. 즉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전체가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손은 끊임없이 타락한 세상에 동화되어 살기를 원해합니다. 정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열쇠가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사들이 이토록 많은 결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사기서가 사사들의 불완전성을 있는 그대로 들춰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사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영어 성경으로 저지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사기의 주인공은 그 사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울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소리들이 뉴스를 통해 SNS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우리 믿는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주인공이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사사들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사기서는 외형적으로는 역사의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암울한 책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매일 사사기서를 읽고 쓰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